네, 주일 예배 찬송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함께 재창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엘토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와 악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테너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악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베이스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악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네, 우리 1절 4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악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부르신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저희를 위하여, 저 자신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참으신 주님, 하지만 저희들의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 그러한 자로 서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저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에 세상이 주는 상처와 실패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주는 24년 대입 수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이 이 시험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가능성과 선택의 시간들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 시험을 치른 저희 더샘물의 5명의 아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샘물교회와 더샘물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와 같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더샘물학교가 이곳 동탄에서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역량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창의력 있는 역량을 가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23일에 있는 비전 나눔 행사에 함께 하셔서 지난 6년간 더샘물 학교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6년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감사와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비전과 생각을 함께하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양질의 좋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조대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주인이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안식년 동안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더샘물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각각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주일학교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어저샘물 목장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혹여 계시면은 예배 마친 이후에 저 바깥쪽 로비 데스크에서 기다려 주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해를 한번 한 주 동안 기억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거운 예배를 다음 주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중부터 호세아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영상을 링크를 이렇게 남겨드렸거든요. 호세아가 영상을 통해서 호세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호세아를 복성해 가시는 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더샘물학교 비전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2019년에 설립된 더샘물학교가 벌써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6년 동안 허락하실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토요일 11시와 3시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긴밀한 동역의 자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선생님을 채용합니다. 초등 미술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도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위한 콰이어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2주 후면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거든요. 성탄절을 위한 콰이어 연습을 시작하니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온 가족이 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모두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말씀 힘입어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대에 가보니까요 벌써 이제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군대 이야기를 종종 해서 그때마다 저의 군대 생활을 가끔씩 별로 좋아했었던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씩 돌아보는데요. 군대에 가보니까 정신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정신교육. 말이 조금 무서운 어감이 있는데 요즘에는 정신전력교육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체력만 기르고 또 몸으로 하는 전투 훈련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심는 것, 이것이 아마 더 중요하겠죠.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비로소 몸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전투할 분명한 준비가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국가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군인인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건지, 그리고 군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정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정신교육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몸만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정체성도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다른 모든 것들은 공급해 줍니다. 저도 군대에 갈 때 뭐 다른 거 특별히 가지고 들어간 게 없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나왔는데 뭐 준비물 해가지고 뭐 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뭐 소총 K2 환자로 준비해라, 전투복 준비해라 뭐 이런 내용들 전혀 없었고 그냥 몸만 가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들어갔었던 옷 같은 것도 정성껏 집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들어갔었는데요. 거할 것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입을 것도 제공하고 무기도 다 제공해 줍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살림살이 전혀 걱정하지 말고 몸만 와서 열심히 훈련하고 군인이 무엇인지 군인으로서 어떤 정신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배워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위를 위한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되라 이러는 것이죠. 자, 지난 주간에 디모데후서 복상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인다워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기억나시나요? 군인은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살림살이 집안 사정 다 내팽겨치고 그냥 군인의 할 일만 하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삶에는 살림살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죠? 생각나시나요? 중요한 거는 상관의 뜻이었습니다. 그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의 뜻을 행함으로써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림살이가 아닌 그 상관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림살이란 무엇일까요? 생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집중해야 될 것은 살림살이가 아니다라는 말은 생존 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먼저 다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필요들을 신실하게 공급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염려와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존보다 더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 상관의 뜻이라고 했죠. 상관의 뜻에 집중하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그 다음의 말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니 너희가 가장 먼저 집중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대한민국 군인인 나를 군인으로 부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안위와 평화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작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그 자리를 점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와 의에 담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죠. 나를 위한 목표, 나 자신, 우리 가족 하나, 우리 가족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짧게 언급했었던 경제적 자유라는 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주일에도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가 무엇이었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자는 그런 이념, 그런 인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요즘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는 아주 많은 자산을 형성해서 그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동만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꿈이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가 있으면 좋고, 또 하차감 좋은 차가 있으면 좋고, 요즘에는 하차감 좋은 차가 좋은 차인 거 아시나요? 옛날에는 승차감 좋은 차가 좋은 차였잖아요. 요즘에는 하차감 좋은 차가 좋은 차라고 합니다. 하차감 좋은 차가 뭐죠? 내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고 우와, 저 사람 좋은 차 타네? 이게 하차감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차감 좋은 차가 있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가격표 보지 않고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언제라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그런 삶 정도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고생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거,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재정을 넘치도록 많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 가운데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믿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복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시죠? 성경을 압축하고 줄이고 요약하면은 남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남의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니, 우리는
염치 없게 더 이상의 구할 것이 구하는 것이 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염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고 많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받았는데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일까요? 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해피엔딩 끝.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위대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다음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다음 이야기는 아주 외우기 쉽게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는데 요한 1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만들어가야 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죠. 일반인들도 심지어 이 찬양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탔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노래에는 뒷이야기가 나오죠. 이 노래의 다음 답가가 나오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노래가 또 나오게 됩니다. 뒷이야기가 좀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뒷이야기를 담은 찬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밤마다 재울 때 이 노래를 계속 무한 반복 100번을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단순히 그 사랑 받는 것 그게 먼저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고 그래서 해피엔딩 끝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도 외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살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마시고 나누고 그래서 살아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분주하게 달리고 있는데 정작 목적을 잃어버린 삶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 그 자체일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생존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이곳에 분립개척을 하게 된 것은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12만 동탄의 이웃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기 위해 교회가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의 재정을 쌓아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런 것들을 추구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재정이 부족하지요. 네, 재정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상대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그래서 부족하다. 비전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커서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려다 보니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려다 보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지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먹이고 누가 잘 살리고 누가 생명을 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여기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금수저 가문으로 은수저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 참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금수저 은수저뿐만 아니라 누군가 한 분 정도는 그냥 황금수저 정도 되셔가지고 어디 기업 회장님 정도가 이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통 크게 헌금을 하시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더 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교인분들 중에 어디 회장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분들께서 모두 다 금수저, 은수저는 아니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 못하느냐? 만일 누군가가 얘기하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부족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만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네요. 수저가 아니라 그릇으로 표현됐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추가해서 나무그릇도 있고 마지막에 질그릇, 이 흙그릇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그릇이 쓰일까요? 성경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듯이 금그릇, 은그릇만 하나님이 쓰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는 넌 참 귀한 그릇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그 귀한 그릇,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그릇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금그릇이 귀하다, 은그릇이 귀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그릇, 그 깨끗한 그릇이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요긴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식사하실 때 금그릇에 드셨나요? 금수저로 드셨나요? 혹시 그렇게 먹으면 밥맛이 더 좋을까요? 네.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오늘 식사하실 때 재질이 무엇이든지 아마 깨끗한 그릇을 선택하셨겠죠. 그리고 거기에 반찬을 담아서 드시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젖병을 써봤습니다. 그때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기 젖병은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젖병을 사용하는 동안은 매일 저녁마다 큰 통에 물을 끓이고 젖병 소독을 매일 했었습니다. 금젖병, 은젖병은 없었지만 잘 소독해서 먹이니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조금 더 커서 이유식을 담을 때에도 금그릇, 은그릇은 없었지만 깨끗하게 닦아서 위생을 신경 써서 거기에 잘 담아 아이에게 음식을 줬더니
아이의 생명이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어떤 그릇일까? 금그릇 있네, 은그릇 있네, 나무그릇 있네, 질그릇 있네. 깨지기 쉽더라도 질그릇이 너가 제일 깨끗하구나. 그러면 질그릇을 손에 잡으셔서 거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담으시고 세상을 예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금그릇 아니라고? 너 은그릇도 못 된다고? 괜찮아. 모아둔 재산이 없다고? 괜찮아. 실력이 없다고? 괜찮아. 전문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괜찮아. 잘하고 내세울 이력이 없다고? 그것도 괜찮아. 금그릇 은그릇만 귀한 게 아니다. 다만 깨끗한 그릇이 되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렴, 내가 그 그릇에, 내가 너라는 그릇에 나의 생명을 담을 거야. 나의 능력을 담을 거야. 나의 사랑을 담을 거야. 네가 나아가서 세상에 그 사랑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먹일 수 있겠니? 그러면 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의 삶에, 너의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의 배경, 이력이 대단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이런 배경과 이력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을까?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회심했죠. 아나니아가 회심한 바울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 무서운 바울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러 가라고 하는데 바울의 소문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릇 삼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뭘 가지고 간다고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담아서 가지고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의 그릇에 예수가 담긴 거죠. 바울은 내 그릇에 예수가 담기고 보니 다른 내가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물같이, 배설물같이 여겨졌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큰 예수를 내 삶에 담고 보니까, 내 그릇에 담고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릇에 예수를 가득 담아서 예수로 세상을, 특별히 저 이방인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에게 담긴 예수를 먹고 마시며 생명을 누렸었죠. 금그릇이 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은그릇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혹시 아십니까? 컴패션,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나 이런 NGO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굉장히 오래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들, NGO 단체들에서 많이 하는 게 있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일을 계속 후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먼 지역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 한 명과 연결을 해가지고, 후원자와 어린아이를 연결을 해서 그 어린아이를 후원하는 그런 결연 프로그램을 이 컴패션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존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심지어 학교에도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못 다니는 이유는 저도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1년 살아봤는데 진짜 7살짜리 아이가 구두 닦으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7살밖에 안 됐는데도 가서 구두 닦아서 돈 벌어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박탈당했었던 그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맡았었던 중고등부에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20명 아이들과 함께 이 컴패션을 통해서 한 아이와 결연을 맺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니? 겨우 그걸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거 아니지 않겠니?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 생존 하나에 매달려 살아가는 고작 그런 작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눠주신 그 생명을 내가 또 세상에 나누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들의 역량을 키워서 정말 너희들이 세상을 잘 돕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사야도 기도했단다. 얘들아,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거든.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한 아이와 결연을 맺고, 그 아이가 잘 먹고 학교도 다니고 꿈도 꿔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해. 특별히 크리스마스 그때가 되면은 아기 염소를, 또 염소를 또 그 가정에 선물할 수도 있다더라. 우리 그런 것도 해보자. 이렇게 아이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얘들아, 45,000원, 한 달에 45,000원의 재정이 필요해. 요거 교회 예산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 선생님들이 낼 거냐? 그것도 아니야. 이 45,000원 얘들아, 너희들이 낼 거야. 이 20명 정도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매주 교회에 내는 그 헌금과 별도로, 헌금에서 하는 게 또 아니고 헌금과 별도로 따로 너희들이 모을 거야. 그리고 후원을 할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했었던 게, 그런데 아무나 후원금을 낼 수 없어. 아무에게나 이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주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남을 위해 공부한 만큼만 낼 수 있어.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업받는 그 시간 다 제외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 그 시간 중에 너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만큼을 계산해서 너희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너는 피아노를 전공하니까 피아노 연습하는 그 시간을 포함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인원과 상황을 고려해서 1시간 공부하면은 100원을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섬기는 공부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어서, 짧게 세공 프로젝트라고 이름 주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명의 아이들이 1시간에 100원, 45,000원을 만들려면 20명의 아이들이 한 명당 22.5시간을 일주일에 22.5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일주일에 만들려면. 한 달 동안은 더 편하겠죠. 아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모아서 그 다음 달에도 또 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목적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구저편 척박한 곳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환경과 꿈꿀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그 아이들을 실제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사진도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후원할 아이는 이거 11살짜리 아이 이본느라는 아이야. 케냐에 살고 있어.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아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세공 프로젝트 후원금 내려고 밤새고 와서 시험 기간도 아닌데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아는 것보다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아이가 낸 그 100원, 부자의 100억보다 이 아이가 낸 100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비록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그릇에 예수를 담아서 예수의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을 통해 세상을 먹이고 세상을 살리고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받은 생명, 사랑 흘려보내고 전하고 나누며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위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거짓과 욕망을 담아 살려 했다면 주님 앞에서 비워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비우고 주님,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아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담아 주십시오. 저는 금그릇은 아닙니다. 은그릇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그릇에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담겠다고, 그 생명을 나에게 담아서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 사랑, 그 생명 나누고 하나님,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아서 그 생명을 담아서 그 사랑을 담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그 이름을 나눠주라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속에 있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함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거짓과 모든 하나님 내 모든 욕망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비우고 내 안에 예수를 닮아 하나님 내 안에 그 성결을 담아 거룩을 담아 하나님 주님을 내 삶에 담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내 그릇에서 예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우러러보는 하나님 금그릇은 못 된다 할지라도 은그릇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내 안에 담긴 예수로 인하여서 이 질그릇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적지 없이 그저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더샘물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영원한 생명 나누는 존귀한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생존에 몰두하며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획득한 것으로 사는 것이라 착각하며 쫓기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 염려 내려놓고 걱정 내려놓고 채우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아가는 삶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우리 안에 담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먹이고 살리라 하신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그 누린 것을 전하며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함께 갖는 일에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곤고함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더샘물 공동체에도 그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금그릇 같은 교회, 은그릇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아도 겉은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더샘물 그릇에 담아 놓으신 생명과 사랑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와 가깝고 먼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내며 그 비전, 그 사명, 주님 오실 날까지 감당하는 주의 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소송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한 분들의 필요를 돌봐주시고 일터와 가정이 여러 변화 속에 있는 분들 살펴주시고 병들고 연약한 육신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수능을 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감사와 기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 담아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담았고 우리의 삶을 담았고 수고한 노동과 정성을 담아 이 물질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드리는 예물이 적절하게 쓰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한 그릇 삼으셔서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이 연약한 그릇까지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도록 용기와 결단과 정결함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몸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더샘물의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세상으로 또 나가기 전에 더샘물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두 손을 드시고 한 손을 드시고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